아멘, 아멘. 우리 올해부터는 금주의 학가다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한 절을 마음에 새기는 학가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네, 우리 주중의 학가다 시작.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의 착한 행실로 빛을 비치자. 나의 착한 행실로 빛을 비치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우리 문하림 자매 우리 새로 방문하셨습니다. 문하림 자매 어디 계시나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김유연 자매 같이 오셨네요. 네, 우리 큰 박수로 반갑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6절은 하나님께서 2016년 우리에게 주신 목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같이라고 시작하는데, 이같이라는 의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까? 그 빛을 비추는 방법을 착한 행실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 빛은 주님이 보실 때 착한 행실이고 착한 행실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건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고, 또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건 빛을 비추는 것인데, 이 빛은 우리 빛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다. 특히 예수님의 빛을 성경은 참 빛, 유일한 빛, 영원한 빛, 생명을 살리는 빛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빛이 많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짓 빛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그 빛의 특징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살려내지 못한다는 거죠. 진정한 빛이 아니고 영원한 빛이 아니고 일시적인 빛이고 결국은 우리를 메말라 버리게 하고 썩고 죽고 쓸모없게 만드는 빛이라는 거죠. 우리가 빛을 잘못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의 길, 영원한 심판의 길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빛은, 참 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빛은 노력에서 얻는 게 아니고 빛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다만 얻을 뿐입니다. 주님이 값없이 주신 빛을 받을 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빛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빛을 쫓아가지만 그 어떤 빛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짜 빛을 사람들이 정신없이 쫓아갈 수밖에 없지만 안타깝게 그 빛에는
절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겨놓은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무한한 잠재력, 참된 자유, 평안, 기쁨, 영생을 절대로 꽃 피우지 못하고 열매 맺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점점 더 사망의 그늘, 흑암 속으로 밀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겨놓은 그 무한한 축복의 씨앗을 다 말라버리고 썩어버리고 죽게 만드는 게 세상 빛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고 우리 삶을 열매 맺는 복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줍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빛이 임하면 심겨진 씨앗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빛이 임하면 그 속에 무한한 잠재 능력이 개발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고 참된 자유와 기쁨, 참된 부요함을 누구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어떻게? 이 빛, 이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나를 따르는 자만 이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빛이 없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수 없고, 빛이 없이는 절대로 그 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참된 행복과 자유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빛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 속에 주님이 감추어 놓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성경은 그걸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주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부를 다 소유한들 어떻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씨앗을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소유한다고 한들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영생을 맛보고 열매를 맺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은들 여러분 속에 있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내 속에 주님이 심어놓은 생명의 씨앗이 자라지 못할 뿐 아니라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 사망과 흑암의 그늘,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그 생명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빛만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싹 틔우고 열매 맺게 하고 흑암과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걸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두 가지라고 정확히 말씀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속에 거하는 사람, 생명의 빛 속에 거하는 사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이 거하면은 너희가 내 말을 집으로 삼고 살고 있으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중한 게 많이 있어도 집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집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매일 직장 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들어가면 옷도 벗고 발도 씻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함께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줄 가정과 집이 없다면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이 없이는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아담과 하와처럼 얼마든지 우리를 흙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돌들로도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더디고 아프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가정을 통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가정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배려죠. 가정이 너무 소중해요. 그 가정에 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나갈 수 있죠. 나오미 제임스가 272일 동안 사실은 소망의 닻을 붙들고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었던 진짜 소망의 닻은 가정입니다. 이 망망한 대해를 요트를 타고 건너 온 다음에 편안하게 쉴 집이 있기 때문에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맞아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272일의 험한 항해를 끝까지 해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가정에 거하는 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둘 중에 한 집에 거합니다. 사망과 그늘의 집에 거하든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은 없어요. 우리는 매일 어딘가에 거하고 우리가 거하는 그 장소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게 오랫동안 습관이 됐습니다. 네 힘으로 살아야 돼. 네 능력으로 살아야 돼. 보이는 게 전부야. 그 말 안에 잠잠히 거하는 동안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생명의 씨앗들은 하나하나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죽어갑니다. 그러다 육신이 죽을 때야 내가 사망의 그늘에 살다 이제 지옥에 가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느 집에 거하는지를 어차피 다 압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알아야 돼요. 내가 사망의 그늘의 집에 거하고 있구나. 내가 흑암 속에 거하고 있구나.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빛 안, 그 빛 안에 거해야겠다. 어떻게? 주님 말씀 안에 가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안에 거하게 돼 있습니다. 마귀는 집요하도록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 흑암의 집에 거하도록 24시간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왜 후회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죄책감에 빠지겠습니까? 마귀의 말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감정이죠. 우리 안에 성경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물 중에 부패한 게 아무리 많아도 우리 마음보다 부패하진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 속에 거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왜 만족하지 못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는 거짓말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주님이 한순간만 햇빛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만 우리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만물을 주관해 주시고 질서를 유지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우리는 마귀의 말에 거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지. 그래도 내가 좋은 직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 그래도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내 앞길은 주님이 완벽하게 예비하고 계시는데도 내 힘이 아니면 내 앞길을 누가 도와줘? 내 앞날을 누가 책임져? 나 아니고 나밖에 책임질 수 없어. 이 말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의 씨앗을 하나하나 말라버리게 하고 시들어버리게 하고 썩게 만듭니다. 이 악한 행실들은 세상을 갈수록 어둡고 혼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 이 땅까지 낮아졌다. 내가 만물을 속하였고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하였다. 내가 내 머리카락을 다 세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온 우주보다 나에게 보배롭고 소중하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순결하고 거룩한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반드시 내가 모든 걸 선으로 바꾼다. 우리는 주님이 이 주님 말씀 안에 잠잠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시간만 나면 집에 와서 쉬듯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고 속여도 다시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외에는 다 거짓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모든 피를 쏟아내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잠잠히 거하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무엇을 후회하겠습니까? 나오미 제임스가 272일 동안 요트 항해를 하는 동안 보이는 바다와 파도는 끊임없이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괜히 출발했다.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후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마저도 예수 그 이름 안에 주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난 홍해가 드디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죽이는 기회가 되고 우리가 돌아가는 그 길이 가장 지름길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희망과 꿈을 갖는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모든 건 겉과 속이 있죠. 눈에 보이는 집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집 안에 살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우리 부모 형제가 더 중요하죠.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부모, 형제, 남편과 아내가 아픔과 상처 속에 있다면 그 화려한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몸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그 마음에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자유도, 행복도 없다면 건강한 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겉은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속을 위해 필요한 거죠. 사람에게도 눈에 보이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속사람이 날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겉사람도 날로 성장해야 되지만
속사람도 성장해야 됩니다. 겉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죠. 먹은 대로 몸이 만들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 입이 짧으면 몸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잘 먹은 사람이 건강하죠. 어린아이 때는 우유를 먹어야 되죠. 엄마 젖을 먹어야 됩니다. 모유를. 그게 아무리 맛있어도 계속 먹으면 안 돼요. 뼈가 자라질 않아요. 골격이 자라질 않아요. 이유식을 먹어야 돼요. 또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몸에 뼈와 골격, 이 속사람이 자라게 되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물론 주님의 모유를 끝없이 먹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먹어서는 우리 영혼의 속사람이 골격이 자라질 않아요. 뼈가 자라질 않아요. 근육이 자라질 않아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속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 정말 힘이 나고 즐겁고 행복해요. 세상에 영혼을 자라게 하는 가장 단단한 식물은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 중에 자녀를 주신 걸 성경은 최고의 축복이요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엄마의 모유만 먹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도록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더 가져라, 더 누려라, 더 빼앗아라, 더 쌓아놔라, 더 많이 쌓아놔라, 더 많이. 생각해보면 보릿고개를 겪었던 6.25 때도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 오늘 먹을 것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던 시대에 비하면 오늘은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없는데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쌓아놔야 되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왜 내가 손해봐? 내가 붙잡아야 되지. 더 많이 쌓아놔야 되지. 그런데 그 음식은 우리 영혼을 절대 자유롭게 못합니다. 영혼을 강하게 못합니다. 영혼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못합니다. 신기하게 영혼은 나누고 베풀 때. 그런데 우리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에게만은 왜 그렇게 주고 싶은지, 주어도 또 주고 싶은지, 그래서 자녀 때문에 내 본성을 거스리는 행동을 내 의지, 내 능력과 무관하게 할 수가 있게 되고 비로소 내 영혼이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보람을 그나마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 자녀마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속사람의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보람, 참된 행복은 영원히 맛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 우리 모습을.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2017년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매일 한 걸음씩 더 나가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한 번 더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존중하고 한 번 더 서로를 축복하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감사하고 한 번 더 배려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의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2017년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이 왜 이걸 명하셨냐면, 우리 주님 말씀 안에 가면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 빛을 통해 저절로 우리가 가정에서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습니까? 2017년 우리는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고자.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을 받도록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의 기회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인생의 최고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성공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성공자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씨앗들을 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지내게 했고, 그게 바로 예배죠.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 근데 특히 예배에 제일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만날 때 꼭 시간을 약속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게 제가 만나야 할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우리는 주님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스스로 마음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멸시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밥 먹었는지, 피곤한지, 아픈지 부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계속 아이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아이가 부모를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배려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배려해야 돼요. 주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주님을 멸시하면 안 돼요. 주님을 배려하고 주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간격을 전혀 다르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계단 간격이 넓고 좁고, 좁고 좁고 넓고, 전혀 규칙이 없습니다. 시간이 늦으면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계단을 달려 올라갑니다. 간격이 일정하면 달려 올라갈 수가 있어요. 간격이 너무 불규칙하니까 달려 올라가려다가 오히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늦게 와가지고 달려서 시간을 지키는 일이 없도록, 늦게 오면 넘어져 버리도록 아예 계단 간격을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시간만은 늦지 말아라. 아예 늦을 생각을 하지 마라. 최소한 하나님을 예배하면 다른 건 다 두 번째. 시간만은 늦지 마라. 2017년 우리 향기교회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을 위해서, 우리 향기교회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시간 안에 오고자. 지금까지 10분 늦었던 분은 다음 주에는 9분, 그 다음 주에는 8분, 그러다가 올해가 가기 전에 10분 일찍 오는 그런 습관이 꼭 길러져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힘이 길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10분 전이거든요. 10분 전 찬양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예요. 두 번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러 올 때 신발이나 지팡이나 주머니를 절대 가져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무언가, 어딘가를 가거나 무언가를 할 때 필수적이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뭘 할 것인가, 어디를 갈 것인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여러분, 지금 오기 직전까지 정말 가슴 아픈 후회스러운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오기 직전까지 너무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래도 주님보다 크진 않습니다. 그냥 다 잊어버리고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오기까지 후회스러운 일들을 예배의 자리에까지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까?
이번 한 주도 주어진 일들이 가득 내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보다 크진 않습니다. 다 맡겨버리세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주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온 우주보다 크신 주님 때문에 마음껏 찬양하고, 그 주님 때문에 아무리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일도 다 내려놔 버리고, 아무리 내가 해야 될 무거운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다 맡겨버리고, 예배의 시간만큼이라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자, 눌러 주시고자. 여러분, 받는 기쁨은 겉사람을 기쁘게 하고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주는 기쁨은 속사람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갈수록 풍요롭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면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 우리 한기교회는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드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주시기를 원해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흔들어 주리라. 눌러 주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것들을 절대로 다른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 주님이 주신 걸 받으십시오. 꼭 누리십시오. 이를 위해 꼭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무엇을 드리든지 이 작은 걸 통해 눌러주실 주님, 흔들어 주실 주님,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실 주님, 넘치게 주실 주님을 확신하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훈련을 통해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이 되어지시고, 마귀가 주는 말에 거하면서 하루하루 사망의 그늘 속에 흑암 속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루하루 깊이 감추어진 생명의 씨앗들이 더 많이 자라는 2017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학가다의 체험, 학가다의 체조로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 말씀 안에 거하는 체험, 말씀 안에 거하는 체조로,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학가다 설문 작성이 있어요. 여러분 5분만 시간 내시면 다 설문 작성할 수 있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2017년 구호가 아니라 바람이 아니라 학가다가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어지고 체질화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2017년은 일주일에 한 절을 전교인이 학가다 하도록 매주 그 주의 학가다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함께 부르고 그게 저절로 입에 배도록 도와줄 겁니다. 오늘 2017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곡을 붙여서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곡조에 맞춰서 읊조리면서 완전히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함께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아침에 일어나면 2주의 학가다를 함께 노래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부모님이 잠자리에 누워있는 자녀에게 2주의 학가다를 불러주면서 말씀 속에 잠을 자고, 그래서 학가다의 체험과 체질화를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돕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선포한 후에 우리 2주의 학가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부터 빌립 청소년 수련회는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입니다. 내일 저녁에는 바이올린 전도자 박지혜 자매가 와서 간증 연주를 합니다. 아주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가입니다. 또 모레는 켄트김 하버드 경제학을 졸업한 우리 켄트김의 간증이 있습니다. 낮에는 우리 중고등부 중심 전국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교인들도 함께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일부터 21일 12번째 집중 캠프